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이거는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1952년도에 우리 장로교에서 일부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이거는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총신 선배들이 51명이 항의를 했습니다.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 교수 밑에서 더 이상 수업 못 듣겠다, 이래가 총회에다가 헌의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대구 제일교회에서 총회를 모일 때 그걸 불렀습니다. 그 교수 김재중 교수를 나중에는 한국신학대학을 만든 교수 팀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가게 했습니까? 했다. 나 학자 양심으로 그렇게 했다. 본인이 그렇게 사실을 이해하니까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 정통에서 있을 수가 없거든. 우리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정확무한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법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요나서고 창세기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나서는 명백하게 신학 아니고 역사입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하늘로부터 나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예수님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도 걸어가고 500년 행했지만 이 완악한 인간들 또다시 표적 내라. 네가 하나님 보낸 하나님 아들 그때 표적을 내 보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이 필요 없다.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자의 표적 가운데서 제일 큰 표적이 선자 요나의 표적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의 하나의 예고편적인 그런 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예수님이 인정하신 역사적 사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고기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삼켰더니 보통 이렇게 음식이 들어가면은 강력한 위산이 발동돼 가지고 다 삭아버리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때 뭐 이 요나에게 방부제를 발랐는지 어디 됐는지 들어가도 죽지도 않고 3일 동안 있었다니 이것도 참 기적이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앞이 보일까요? 깜깜하겠죠. 답답하겠죠. 자기가 죽은 줄 알았는데 보이기에는 뭐 살아있거든. 보니까 주변에 전신 철벅철벅거리고 며칠 전에 뭐는 물고기 시체도 그 안에 들어앉아있고 자기도 그 안에 있는데 살아있단 말이야.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이라 그랬습니다. 스올. 따라합시다. 스올. 스올이 뭐냐? 스올은 죽음, 죽어서 가는 곳 혹은 무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무덤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게 적당한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다, 무덤이다. 무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는 그 무덤 말고 이 요나는 이곳이 바로 자기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에스겔 37장 우리 전 목사님 자주 설교하는 그 참 유명한 뼈다귀 환상 이야기 가운데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몽돌을 상해 가지고 멸망을 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지금 온 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포로 생활하는 바벨론이 그들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조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다 상실해버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무덤이든지 무덤에 들어간 자는 스스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이 바벨론 땅이 그들의 국가적인 무덤이었다면 이 물고기 뱃속은 스올 요나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답답하다, 깜깜하다, 무덤 속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 따라해요. 앞이 안 보인다. 돈 많은 빌려줄 놈도 없다. 하나님도 내하고는 이야기조차 안 한다. 이게 바로 무덤에 있는 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해가지고 삼켜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가 캄캄하고 답답하고 눈앞에 안 보이고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살 맛을 다 잃어버려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 속에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는 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이 보낸 물고기가 어슬렁슬렁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놈을 던져라 하면은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리고 그 상태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본문 중심은 바로 이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니까 오늘 2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무덤에서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그 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하다가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그 장면을 생각하면 물고기도 보통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들어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장자를 뜯고 뭐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고기도. 예.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날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도 고통 속에 죽음 직전까지 몰아가고 이 말 못하는 물고기조차도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주변 전체가 전부 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주소파의 세상으로 되어버리고 언제 이 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저 북한의 붉은 쇠사슬 아래 놓일지 모르는 시급한 위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한국교회,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물론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체제 붉은 세상에는 살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죽음입니다.
더 이상 교회고 일을 안 하면 집회고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눈앞에 밀려오고 있는데도 웰빙족들이, 기독교인들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이 가는 사람을 갖다가 이런저런 교단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하다가 회개 안 하면 집단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디 무덤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만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진단할 때에 나도 무덤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길도 없습니다.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전 목사님들이 말한 대로 선악과를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요나가 자기가 던지라 했고 배사공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던지라 했고 배사공들이 던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셨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분의 통치 속에 어제 저녁에 말한 대로 저 천상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지만은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던져서 들어왔다. 오늘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은 이것조차도 우연하게 운나빠가 그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했나이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루살렘 언덕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 성전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기도, 깊은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하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